2년을 넘게 뵀는데 제가 오늘 처음 뵙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예, 처음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예,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미인이시고 미남이십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읽었던 책 중에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고 싶어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나무를 깎고 돌을 깎고 하는데 정작 하나님은 어떤 형상으로 이 땅에 오셨는가? 아기 예수님, 사람의 형상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오늘 준서처럼 이렇게 아기야기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길 원하는데 엉뚱한 데서 찾기보다는 내 옆에 있는 우리 집사님, 우리 권사님, 장로님들의 얼굴에서 오늘도 하나님의 얼굴을 만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말씀드리지만 진리는 사랑의 관계 안에서만 깨달을 수 있습니다. 좋은 설교를 많이 듣고 나 혼자 성경 읽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관계 안에서 그 말씀의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니까 다 등록하시고 다 구역에 참석하시고 서로를 사랑하며 섬김으로 우리가 함께 자라가기를 소원합니다. 호랑이 굴에 들어가야 호랑이를 잡는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무슨 뜻인지는 다 아시죠? 근데 실제로 또 설명하려고 그러면 또 설명이 잘 안 되기도 합니다. 호랑이 굴에 들어가야 호랑이를 잡는다라는 것은 위험을 무릅쓰고 손해를 감수해야지 그만큼 큰 일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반대로 보면 뭔가 그 의미 있고 중요한 일을 하기 위해서는 희생이나 손해를 감수해야 된다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것을 잘 알고 있어요. 뭔가를 그 큰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 위험을 감수하거나 손해를 감수하고 내가 더 많이 노력해야 된다는 것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우리의 삶에서는 그것이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일이 분명히 중요하고 매우 의미 있는 것은 알지만 손해와 또 희생을 생각해 보면 두려운 마음이 들거나 또는 그것이 싫어서 피하고 미루고 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읽은 그 느헤미야서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 현 처지가 조금 그러했습니다. 70년간 무너져 있었던 예루살렘 성벽을 이제 52일 동안 급하게 다 수리를 하고 성벽 문을 닫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제 잘 살겠습니다.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섬기겠습니다라고 맹세를 했어요. 말씀대로 잘 살겠습니다라고 서약하고 맹세를 했는데 이제 문제는 뭔가 하면 누가 그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와서 살면서 그동안에 회파되었던 길도 고치고 우물도 고치고 집도 짓고 그 성을 지키면서 중요한 것은 그 성전 예배가 돌아가도록 도울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언뜻 보면 이것이 왜 문제인가 싶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전부 다 어디 살기를 바라냐 하면 서울 살기를 바라지 않습니까? 어떤 분들은 전원 생활을 꿈꾸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서울 살기를 바랍니다. 도시에 살기를 바라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동안에 그들의 수도였으며 또 정치, 경제, 종교의 중심지였었던 예루살렘에 살기를 바랬을 것 같은데 그래서 꿈에도 그리던 이 포로 귀환으로 와서 그 성벽을 건축했는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느헤미야서 7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2차로 포로에서부터 사람들을 이끌고 귀환을 해서 와보니까 밤에 그 성벽을 돌아보는데 나귀를 타고 한 바퀴를 돌 수 없을 정도로 길이 없을 정도로 다 회파되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막 느헤미야가 울며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었죠. 52일 만에 성벽을 쌓고 문은 닫았는데 이제 누군가 그곳에 이사를 와서 집도 새로 짓고 길도 닦고 우물도 만들고 관공서도 만들고 성전 예배를 돕고 해야 되는 일들이 있어야 되는데 예루살렘에 들어간다라는 것은 이 뭐냐면 더 큰 불편을 감수해야 되는 거였어요. 그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서 삶의 터전을 다 닦았는데 아무것도 없는 곳에 가서 다시 삶을 시작해야 되는 일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위험을 감수해야 되는 일이었어요. 그동안에 도비아와 산발락이라는 이방 백성들 지도자들이 계속해서 공격해 왔었는데 여전히 그들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성벽 둘레를 지키는 사람들을 그래도 담당자를 만들어 놓긴 했어요. 성문을 지키는 사람도 담당자를 만들어 놓긴 했는데 예루살렘 성의 둘레가 6km 정도 됐습니다. 그 넓은 성을 방어한다라는 것이 굉장히 쉽지 않은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이 정말로 중요했던 것은 그 성이 그냥 성이 아니라 거룩한 성이다라는 것이 거룩한 성. 느헤미야 11장에 보면 거룩한 성이라는 말이 반복됩니다. 거룩한 성. 그냥 우리가 살고 있는 성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수도가 아니라 거룩한 성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 성이 거룩한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그곳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기 때문이고 성전이 거룩한 것은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재하시기 때문에 그곳이 거룩한 곳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의 마음에 꿈에도 소원은 무엇인가?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성전에서 예배 한번 드려봤으면 하는 것이 꿈에도 소원이었고 드디어 그것이 이루어졌는데 문제는 그래서 그 일을 누군가 더 도와야 되는데 많은 불평과 위험을 감수해야만 되는 사람들이 필요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 조금 주저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최근에 뉴스에 보니까 이 군대의 장교들과 하사관으로 지원하는 지원자가 급격히 줄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군대 조직을 유지하기에도 문제가 생길 만큼이래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봉급은 다른 공무원에 비해서 아주 쥐꼬리만큼 조금 더 주는데 근무지가 보통 어디인가요? 저쪽 강원도 막 전방 산골짜기이거나 외진 곳에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가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군 장교나 하사관으로 지원하는 숫자가 줄었다는 거예요. 사실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렇지 않았습니다. 제 기억으로 한 5, 6년 전까지만 해도 제가 기도 제목을 이렇게 받으면 우리 사위, 우리 아들이 장기 지원했는데 이번에 꼭 돼야 됩니다라는 기도 제목을 받았는데 한 5, 6년 사이에 완전히 상황이 바뀌었어요. 지원하는 사람이 없대요. 나라를 지키는 일이 분명히 자랑스럽고 숭고한 일인데 남들보다 내가 더 희생하고 수고하기를 원치 않는다라는 거예요. 별로 걱정을 안 하시네요. 군대를 지킬 사람이 없다는데 걱정을 안 하셔요. 역시 믿음이 좋으십니다. 그런데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그 신학대학의 지원자들이 현격하게 줄어들었습니다. 이미 서울에 있는 제일 큰 교단, 저희 교단하고 통합 측 장신대 그 외에는 전부 다 미달이에요. 신학생 수가 미달이고 서울 바깥에 있는 학교들은 지금 학교 자체가 존폐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신학대학원에 들어오신 분들도 지금 미달이 되고 있어요. 저희 교단도. 그리고 더 문제는 뭐냐면 신학대학원에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반 이상 정도가 사역을 안 하신대요. 교회에서 사역을 안 하세요. 그냥 바깥에서 일하고 공부하셔요. 왜 그럴까요? 교회에서 사역해도 교회에서 사례를 주시는 게 바깥에서 일하는 것보다 많이 적으니까. 그리고 일은 더 많으니까. 스트레스도 조금 있으니까. 스트레스도 조금 있는 거예요. 감사 제목은 많은데 스트레스도 조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원자들이 없고 점점 그런다는 거예요. 아마 마음속으로 사역자가 된다 그러면서 뭘 그래 그러고 속으로 생각하실 분들이 계실지 모르는데 사실은 사역자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예전에는 어떤 교회를 섬기고 직분을 받는 것을 두렵고도 영광스러운 일로 알고 다들 사모하셨어요. 그리고 그렇게 직분을 사모하는 가정들의 그 최고의 소원 또 최고의 헌신은 무엇인가 하면 자녀를 주의 종으로 들여갖고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것이 가장 큰 영광이고 가장 큰 헌신이고 자랑이었습니다. 자랑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 와 있어요. 제가 태어나기 전에도 벌써 서원을 하고 저를 갖다 바치셔갖고 제가 여기에 와 있습니다. 제 친구 목사들도 다 그래요. 아버지가 수석 장로님이고 아버지가 목사님이고 갖다 바쳐진 자녀들이 와 있고 그리고 그 자녀를 위해서 서포트를 힘을 다해서 하셔서 왔는데 요즘에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벌써 10년 정도 됐을 것 같은데요. 사역을 하다가 보면 정말로 똘똘한 친구도 있지만 진실하고 성실하고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잘 헤아리는 그런 학생들이 있어요. 그러면 정말 나중에 주님의 종이 되면 좋겠다, 목회자가 되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드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갖고 아유 나중에 주님의 일을 해도 참 좋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옆에 계시던 어머니 권사님께서 아유 그런 소리 맞으시라고, 얘는 나중에 그냥 돈 많이 버는 장로님이 돼서 헌금 많이 할 거니까 절대 그런 소리 하지 마시라고 목사를 앞에 두고 그렇게 하시는데 살짝 섭섭함이 조금 있었습니다. 여전히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저한테 아유 목회자가 귀하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내 자녀가 되기를 원치는 않으시는 것 같아요. 참 이해할 수는 없는 그런 현상이긴 한데 좀 우리 마음속에 그런 이중적인 마음들이 있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살아가면서 돈보다 더 귀하고 의미 있는 일이 있나요? 없나요? 있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는 신앙은 이 땅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을 섬기고 영원한 나라를 사모하며 가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때로는 위험하고 힘들기도 하고 때로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고 애써야 되는 일들이 있는 것이 당연하죠. 당연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것을 피할 것이 아니라 조금 더 담대하게 감당함으로 주님의 교회를 잘 섬겨나갈 수 있는,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로뎀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자원해야 되겠습니다. 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거주하게 하고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아멘. 예루살렘 성에 거주할 사람을 정하는 기본적인 방법은 제비 뽑기였습니다. 제비를 뽑아서 10명 중에 1명은 예루살렘 성으로 이사를 가서 살게 되는 거였어요. 이 제비 뽑기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나서 땅을 분배할 때도 쓰였고요. 그 다음에 10장에 보면 성전에 쓰일 나무를 공급하는 일을 어떻게 할까 그러다가 제비를 뽑아서 그것을 순번을 정하게 됩니다. 잠언 16장 33절에 보면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누구에게 있느니라? 여호와께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제비 뽑는 것이 단순히 보면 운 같지만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 순종하기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작정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그 10명 중에 1명이니까 내가 뽑히기를 바랬을까요? 아니면 가능하면 안 뽑혔으면 했을까요? 정확하게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아마 영광스럽긴 하지만 난 다음에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니까 예루살렘 성에 살고 싶으면 성벽이 세워지고 성문을 달자마자 어떻게 했을까요? 사람들이 줄 섰겠죠. 분양권 받으려고 아마 줄 섰을 텐데 성경에 보니까 그렇게 나오지 않고 있어요. 않고 있습니다. 아마도 나는 다음번에 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었을 텐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비에 뽑히면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 순종하기로 작정하고 순종한 사람들의 명단이 오늘 성경에 나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일을 기뻐하며 기꺼이 자원했던 사람들도 있어요. 제비 뽑혀서 들어간 사람뿐만 아니라 자원했던 사람들이 있는데 누군가 하면 지도자들이었습니다. 1절에 보면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무엇하였고 거주하였고 2절에도 보면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자들을 위하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원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첫 번째로 누가 자원했는가? 지도자들이 자원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명단이 3절, 4절, 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당연하죠. 어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지도자들이 솔선수범해야 백성들이 따라오는 것이죠. 예루살렘 성을 재정비하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가 이루어지는 것을 누가 앞장서 도왔는가? 지도자들이 도우니까 백성들도 따라오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그곳에 책임감이 있는 사람들이 또 자원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11장에 나오는 명단을 보면 두 지파의 명단만 나와요. 유다와 베냐민이었어요. 유다와 베냐민은 이 남유다 지역의 주축을 이루었던 두 지파이고 포로 귀환 때 그 주로 왔던 사람들이 누군가 하면 이 유다와 베냐민 지파였지만 전부 다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 사람들만 왔었던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명단에 보면 그 사람들의 그 유다 지파하고 베냐민 지파의 사람들의 이름만 있고 또 6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거주한 베레스 자손은 모두 468명이니 용사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제비를 뽑았는데 다 유다, 베냐민 지파 사람 그리고 용사들만 뽑힐 수 있나요? 없나요? 없죠. 그러니까 이 명단을 보면 아마도
그들이 아마 자원해서 그곳에 들어갔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말은 조상들에게 받았던 그 거룩한 땅,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제가 들어가겠습니다. 친구가 들어가니까 나도 들어갈래. 우리가 싸움을 잘합니다. 우리가 일을 잘합니다. 그리고 함께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말로만 이것이 내 땅이요 내 교회가 아니라 목숨 걸고 헌신하며 그것을 지키기로 했던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중요한 사람들이 순종하고 자원했는데 누군가 하면 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 예배를 돕는 사람들이었습니다. 10절 이하에 보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과 성전 바깥 일을 맡았던 사람들,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12절에 보면 제사장들의 숫자가 822명이었고요. 또 18절에 보면 레위인의 숫자가 284명이었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인의 숫자만 해도 적지 않았고요. 그 외에도 그 일을 돕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었어요. 이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명단에 기록된 것 자원하고 또 순종했던 이유는 무엇을 위해서였나요? 하나님께 제사하고 예배하는 일을 위해서 자원하고 순종했던 사람들이 이렇게 많습니다라고 길게 명단이 나오는 거예요. 12장까지 나오고 12장에서 다시 봉헌식 예배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정말로 중요했던 것, 이 사람들이 지키고자 했던 것, 헌신했던 것은 무엇을 위한 거예요? 돌로 지어진 그냥 예루살렘 성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것을 지키고자 그들이 헌신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 교회는 취미생활하고 인간관계를 맺고 또 봉사하면서 그냥 보람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을 전도해서 같이 예배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교회의 목적이고 그것이 가장 큰 영광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직분을 맡고 헌신할 때 뭐 대단한 일을 해야 될 것처럼 겁을 먹을 필요도 없고요. 또 뭔가 내가 엄청난 일을 하겠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예배를 섬기며 또 다른 사람들을 예배케 하는 일에 순종하며 또 그 일에 자원함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든든하게 세워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다 지도자들만 또 다 엘리트들만 헌신해서 대단한 일을 한 것이 아니에요. 16절에 보면 레위 족속 중에 하나님의 전에 바깥 일을 맡았던 이들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성전의 바깥에서 있었던 일은 무엇인가 하면 물 떠오고 나무 나르고 나중에 그 뒷정리하고 하는 일들을 위해서도 사람들이 순종하고 자원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사명을 따라서 자원하고 순종함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 안에서 날마다 하나님께 제사하며 찬송 소리가 끊이지 않을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서로 미뤘던 게 아닙니다. 순종하고 자원함을 통하여서 주님의 교회가 세워졌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가정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다 같이 한 몸을 이루었지만 각기 받은 은사도 다를 뿐만 아니라 힘도 다르고 상황도 다르고 여건도 다릅니다. 누군가는 더 많이 헌신하고 수고하고 누군가는 더 많이 앞장서서 섬기고 봉사해야 되는 일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바라기는 주님께서 일꾼을 찾으실 때 우리가 머뭇하거나 머뭇머뭇거리거나 뒤로 물러서는 것이 아니라 주님 제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자원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더욱더 아름답고 든든하게 세워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교회도 보면 항상 일하시는 분들이 정해져 있는데 또 뭐 여러 가지 우리 마음속에는 이유가 있죠. 아무도 불러주지 않아서 뭐 어때서 하는데 우리가 주님의 일에 홀로라도 순종하며 자원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셰익스피어의 작품 중에 헨리 5세라는 작품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전쟁을 시작해야 되는데 모인 군사의 수가 적으니까 헨리 5세에게 군대가 더 필요합니다. 그랬더니 헨리 5세가 나는 군대를 더 필요치 않는다. 지금 이 순간 침상에서 자고 있는 자들은 후에 땅을 치고 후회할 것이다. 수가 적을수록 나눠 가질 명예는 더욱더 큰 법이다라고 말했어요. 전쟁에 나가야 되는데 숫자가 적으니까 두려워하고 있었던 거예요. 다른 신하들이. 그랬더니 걱정하지 말라고. 나중에 수가 적을수록 뭐가 더 크다고요? 나눌 명예가 더 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다 보면 또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섬기다 보면 이게 나 혼자 이렇게 하는 것이 맞나 싶을 때도 있고 외롭고 서럽고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수가 적다고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슬퍼할 필요가 없는 게 나중에 주님을 만날 그때에 나눠 가질 영광이 더욱더 클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 좀 작으신 것 같아요. 스펄전 목사님께서는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십자가를 짓는 것이 어리석다고 할 수 있으나 언젠가 그 특권을 천사들도 부러워할 날이 올 것입니다 라고 말했어요. 내가 오늘 헌신하고 수고하고 애쓰는 것을 사람들이 몰라주고 사람들이 미련하다고 말할지라도 언젠가는 천사들도 부러워할 그날이 반드시 올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들 교회를 섬기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또 다들 물러날 수도 있지만 내가 앞장서 섬김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더욱더 아름답고 든든하게 세워감으로 예수님의 영광에 통참하시는 우리 로뎀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축복함으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겠습니다.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아멘. 예루살렘을 재건하는데 자원하여 뽑힌 사람들 10분의 1이 그 안에 거주하고 나머지는 성 밖 다른 성에 거주하거나 원래 자기의 터전들에 이제 거주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사람들은 무엇을 했는가? 오늘 보니까 그 헌신된 사람들을 위해서 복을 빌어줬다는 거예요. 축복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나 대신 더 많이 수고하고 헌신하면 고맙습니다, 수고해 주세요라고 말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데 실제로 그렇지 못할 때가 있어요. 말 한마디 하는 게 뭐 돈 드는 것도 아닌데 그렇게 그 말 한마디 하는 것이 어려운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말만으로라도 축복하고 칭찬하고 기도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어떤 일이 생기고 나면 그거 제가 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보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방법을 이야기하는 분들이 더 많아요. 방법을 이야기하고 노하우를 이야기하고 경험을 이야기하고 자원하는 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하겠다라고 말하면 아이고 고맙습니다, 수고해 주셔서 고맙습니다라고 말하기보다는 훈수 두거나 오히려 이제 비꼬거나 하는 경우도 가끔 있더라는 것이죠. 참 사람의 마음이 묘한 게 내가 갖기는 싫은데 남 주기는 아까운 이런 그런 못된 심보가 우리 마음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본인은 원치 않는다 그랬는데 나중에 다른 사람이 그 일을 하겠다 그러면 마음이 이렇게 불편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말이 축복이 아니라 다른 말이 나올 때가 있더라는 것이죠. 사사기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셉의 장자였던 에브라임 지파가 중요한 일들이 있을 때 이스라엘 지파를 다 모았는데 오지 않았어요. 기드온이 미디안 대군과 싸우기 위해서 모든 지파의 도움을 청했는데 이 에브라임 지파가 오지 않았어요. 기드온의 300용사가 엄청난 군대, 미디안 군대를 무찌르고 돌아왔더니 에브라임 군대가 그때 무장을 하고 온 거예요. 그리고 하는 말이 뭐냐면 너 기드온 어떻게 우리를 이렇게 무시할 수 있냐는 거예요. 왜 우리를 부르지 않았냐는 거예요. 우리가 장손인데 장남인데 왜 안 불렀어? 이러고 시비를 걸더라는 것이죠. 이 기드온이 살살 달래기는 했는데 나중에 사사 입다가 암몬과 싸울 때도 똑같이 행동합니다. 다른 사람들 목숨 걸고 싸울 때 그냥 조용히 있었어요. 나오지 않았어요. 싸움에 이기고 나니까 와갖고 무장하고 와서 우리를 무시했다고 너를 혼내주겠다고 이야기하던 이 에브라임 지파 어떻게 됐을까요? 사사기 마지막에 그 지파 전체가 멸절의 위기에 처하는 비극을 맞이하게 됩니다. 말 한마디에서 천냥빚을 갚는다고 하는데 말만 잘하고 축복하고 중보기도함으로 우리가 얼마든지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데 그것조차 우리가 어려워할 때가 있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교회에서도 항상 보면 말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 교회도 우리 구역장님들이 계시고 또 지역장님들이 그 여러 구역들을 더 돌봐주시는데 전에 사역하던 교회에서는 이 지역장님들의 그 수고가 더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교구를 교회처럼 이렇게 섬기다 보니까 살림살이가 굉장히 많고 전도사님의 일을 도와주시면서 신방도 하고 장례도 가고 여러 가지 행사들도 하고 다 하다 보니까 시간도 많이 내야 되고 물질을 내야 될 때도 있고 여러 사람들을 돌아보아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영광스럽고 좋기는 한데 사실 감당하기 좀 쉽지 않은 문제였어요. 남편이 또 안 믿는 경우는 이게 선뜻 제가 하겠습니다라고 말하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이것을 감당하기 어려운 것은 일이 많아서가 아니라 뭐 때문이었을까요? 말 때문이었죠. 말 때문에. 앞장서서 막
시간 내서 새벽같이 나와서 일하고 있으면 이 일을 왜 이렇게 했냐고, 저것을 왜 저렇게 했냐고, 왜 지역장이 이것도 안 하느냐고 타박하는 사람들이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한 2, 3년을 하여튼 열심으로 이제 봉사를 하시고 이제 내려놓겠다고 말씀하시면 누군가를 세워야 되잖아요. 그럼 이제 그 지역장님이 추천을 하시는데 누구를 추천하는가? 신앙이 좋고 아주 봉사를 잘 하시는 분들을 추천하면 좋은데 그런 분들은 벌써 한 2번씩 다 하셨어요. 누가 안 하셨는가? 그동안에 훈수를 많이 두셨던 분들이 그동안에 봉사를 안 하셨을 가능성이 80% 정도 됩니다. 그럼 이제 그분께 이제 연락을 해갖고 이번에는 우리 권사님이, 우리 집사님이 한번 섬기십시다. 그러면 뭐라 그럴까요? 아유, 목사님 고맙습니다 라고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그때는 또 이 핑계 저 핑계 다음번에 섬기겠습니다 라고 말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비난이 아니라 축복의 말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어요. 복의 근원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너만 복 받는 것이 아니라 세계 모든 나라와 민족이 너를 통하여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의 후손이었던 야곱은 130살의 노인이 돼서 사실은 그의 아들이 애굽의 총리였지만 피난민으로 애굽에 갔는데 그가 누구를 축복하는가? 대제국 이집트의 왕이었던 바로를 축복하더라는 것이죠. 130살에 사실은 먹을 것이 없어서 피난 온 그런 노인이 누구를 축복했어요? 대제국, 그 당시에 더 많이 부유해졌던 애굽의 왕이었던 바로를 축복하는 자리에 섰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그렇게 부르신 줄 믿습니다. 비록 우리가 높은 자리에 앉아있지 않을지라도, 우리가 가진 것이 많지 않을지라도, 우리가 나이가 많고 힘이 없어 할 수 있는 것이 적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누군가가 앞장서 일할 때 우리가 축복하고 칭찬하고 감사하고 중보함으로 주님의 일을 더욱더 힘있게 감당해 나가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2차 투표를 해서 일꾼들을 세우는데 가끔 보면 나도 안 하고 다른 사람들 뒷꼭지 붙잡아갖고 못하게 하는 그런 일은 하지 말고 누군가 앞에서 자원하고 순종할 때 우리는 뭐 해야 된다고요? 축복하고 중보하고 칭찬하고 격려함으로 주님의 일을 함께 감당해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축복이라는 말은 영어 단어는 blessing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blessing. 이것은 영어 bleed, 피를 흘리다라는 말에서 왔다라는 거예요. 축복이라는 것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헌신과 희생을 통해서 어떤 피를 흘리는 것과 같은 헌신과 희생을 통해서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축복을 받았는가? 예수님의 피 흘림을 통해서 축복받았습니다. 우리도 누군가를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할 뿐만 아니라 축복함으로 주님의 교회를 세워나가기를 소원합니다. 교회의 부흥에는 3가지 액체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무엇인가 하면 피와 눈물과 땀이라는 거예요. 피와 눈물과 땀. 그것을 통해서 교회가 지금까지 이어져 왔고 오늘도 눈물의 기도와 땀의 수고와 순교자의 피를 통하여 주님의 교회가 확장되어 가는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피를 흘리며 순교할 일은 지금 당장 없지만 눈물로 중보하며 기도하고 또 땀 흘려 헌신하고 수고하고 자원함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더욱더 굳게 세워나가며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동참하시는 우리 모든 로뎀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